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인 3장 끝부분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성장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쟁 같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것이 너무나도 정형화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성장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자의 성경 지식에서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자였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후서를 통하여 힘써라, 굳게 해라, 행해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일깨운다, 이러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졌을 때에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신기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동기를 주게 되고, 동기를 우리가 얻게 되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신기한 말씀을 흔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경고했고, 그들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재림을 통해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틀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의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도둑같이 그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하게 10절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날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굉음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뜨거운 불이 많은 물건들을 녹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드러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드러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13절서부터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될 하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성경 말씀대로 거룩히 구별함을 산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현재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한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안에서 힘써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랜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몸 따로 믿음 따로 살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몸 따로 믿음 따로 살고 계신가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염두하고 말하는 이 대상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구원은 받았으니 내 이 육체는 음행을 저질러도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지주의까지 빠지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영지주의의 패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과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마지막 끝 인사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재림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야 함을 다시 한번 끝 인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믿어냄으로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영원한 날까지, 즉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그 길을, 그 연습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뿌리가 되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억하는 목적이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경 말씀을 매일 보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동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동기를 얻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묵상한 이미 알고 있는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억해내고 적용함으로
실질적인 하늘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조금씩 더 충만해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